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경건과 절제를 훈련하는 사순절기의 절정으로 클라이막스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주 전에 사순절기를 시작할 때만 해도 날씨가 어땠습니까? 5주 전만 해도 이미 입춘이 지났으니 봄은 봄이나 봄 같지 않은 날씨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5주가 지난 오늘 밖에 나가 봤더니 그 사이에 꽃이 폈습니다. 하얀 매화꽃이 향기를 풍기면서 나 여기 있다 하고 얼굴을 내밀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또 하얀 꽃 우리 목련이 나도 있다 하고 꽃을 내밀도 노란 꽃만 하얀 꽃만 있냐? 노란 꽃도 있다. 산수유도 피었습니다. 나도 있다. 개나리도 피었습니다. 그렇게 봄꽃이 그 얼굴을 환하게 내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봄꽃만 얼굴을 내밀고 꽃을 피워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도 그 마음에도 꽃이 피어나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꽃을 피워내야 합니다. 우리가 피워내야 할 꽃의 이름은 무엇인가? 예수의 꽃이다. 예수의 꽃은 뭐냐? 고난 뒤에 피어나는 부활의 꽃이 바로 예수의 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가 임하여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싹이 돋고 생명이 솟아나 마침내 그날에 이르렀을 때에 부활의 꽃을 활짝 피워내는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그걸 알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동시에 3월 26일 퍼플 데이이더라. 드러나 보셨습니까? 퍼플데이. 퍼플이 뭡니까? 퍼플은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날인가? 혹시 이 병을 아십니까? 뇌전증이라는 병을 아십니까? 뇌전증. 요즘에는 뇌전증이라고 부르지만 예전에는 뇌전증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오랫동안 불러왔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간질입니다. 간질병.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간질. 3월 26일 오늘이 바로 간질 곧 뇌전증에 대해서 똑바로 알자고, 뇌전증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똑바로 알고 살자고, 잘못된 인식은 이제 벗어버리고 올바른 인식으로 우리가 이 뇌전증을 이해하자고, 뇌전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이상한 시선으로 보지 말고 따뜻한 시선으로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자고 하는 그런 캠페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놀라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드러나 보셨을 겁니다. 소크라테스, 피타고라스, 차이콥스키. 여러분, 이름만 알면 다 그들의 그 업적을 줄줄줄 말할 수 있는 수많은 천재들도 뇌전증으로 알아왔다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 뇌전증 환자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인구의 1%가 뇌전증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 말은 100명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1명은 뇌전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캠페인을 통하여 퍼플데이, 보라색의 날 이렇게 부르면서 보라색깔의 옷을 입고 이 날을 기념합니다. 그러면서 뇌전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 혼자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요. 이렇게 사랑으로 연대하자, 격려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보라색의 날이, 퍼플데이가 성경에 있더냐? 이리 물으신다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날이 없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퍼플데이, 보라색의 날, 뇌전증 환자를 향한 인식 개선의 운동을 기뻐하시고 응원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냐?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 만나고 배우는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 닮아라. 하나님을 닮아라. 너 거창하게 당장 뭐라도 하라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라. 그리고 배워라. 그리고 닮아라. 오늘도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 위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마른 뼈다귀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환상, 한 번은 여러분도 들어보시고 읽어보신 말씀일 겁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 환상의 말씀, 에스겔서 37장의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교훈을 주실까? 사모하시고 말씀이 떨어질 때에, 여러분의 그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아멘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심으실 때에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십시다. 1절과 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소리를 합하여서 함께 1, 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날의 사건을 에스겔이 증언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렇게 그는 나를 한 골짜기로 데려갔다. 그렇게 나를 데려간 그곳에서는 뼈들이 심이 많음을 내가 보았다. 나를 그 뼈가 심이 많은 골짜기 한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셨는데 눈 가는 곳마다 온통 뼈다귀로 가득했었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그 뼈로 그 골짜기가 가득해 있었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이렇게 물으셨다. 3절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소리를 합하여서 합독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 뼈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 하나님의 이 물음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스겔이 했던 이 대답이 오묘하다라는 것을 못 느끼시겠습니까? 에스겔아 네가 보기에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살겠다라는 겁니까? 말겠다라는 겁니까? 살아나겠다라는 겁니까? 살아나지 못하겠다라는 말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찾아 다니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시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께로부터 같은 말을 3번이나 듣게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아, 네가 보기에 저 뼈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 모르겠습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확실하게 아는 것은 저 말라버린 뼈다귀 내가 살릴 힘은 내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저 마른 뼈다귀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 그걸 내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거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 내가 널 통해서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뭐라고 외쳐라? 뭐라고 말해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 말씀 보십시다. 5절로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부터 에스겔이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를, 뭐라고 대언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 들은 말씀을, 받은 말씀을 저 마른 뼈들에게 대언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든가 그가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납니다. 어떤 소리? 무슨 소리가 나더라? 뼈가 움직이는 소리가 나더라. 뼈가 연결되는 소리가 나더라. 뼈가 일어서는 소리가 들리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8절입니다. 8절부터 우리 8절 말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요란뻑적한 소리를 내면서 일어섰던 이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니 그 위에 힘줄이 덮이고 그 위에 살이 오르고 그 위에 살가죽이 덮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없다? 생기는 없더라 하는 겁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과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마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을 살리실 때에 굳이 에스겔을 통하여 그 같은 일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굳이 에스겔을 통하여 그 일을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굳이 그 못난 제자들 찾아갈 이유가 있으셨겠습니까? 부활하신 것을 본 제자들입니다.
소문만 들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도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그 호숫가로 돌아갔습니다. 물고기 잡겠다고. 그렇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이끌고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갑니다. 그 제자들을 굳이 주님께서 찾아가 만나주신 이유가 뭘까? 밤새도록 수고는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건지지 못한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없나이다. 여러분, 마른 뼈, 그거 누굽니까? 마른 뼈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바짝 말라버렸던 그 마른 뼈.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사람들을 내게 보내주시고 내게 복음을 전해 주시더라. 그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더라. 그러자 그 복음의 능력이 마른 뼈다귀 같았던 나를 살렸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나? 왜 나를 살려주셨나? 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다시 한 번 더 6절 말씀을 눈으로 보실 때에 제가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반절입니다. 들으십시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것 때문에 그 수고를 하셨답니다. 바짝 말라버렸던 마른 뼈, 생기 없이 소망 없이 죽지 못해 살았던 나에게, 인생의 시간을 까먹고 살던 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사랑의 수고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들려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들려왔나? 예수가 길이야. 예수가 진리야. 예수가 생명이다. 그 들려온 복음의 능력이 나를 살렸습니다. 옛날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은혜 받고 나니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를 믿는다고, 나는 성령을 믿으며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고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찾아온 에스겔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찾아왔던 그 에스겔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낸 그 에스겔 누구냐고 묻습니다. 부모님입니까? 친구였습니까? 배우자였습니까?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그가 나에게 전해줬던 그 복음으로, 그가 들려준 그 복음으로 내가 거듭났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다시 살게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던 그 물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십니다. 인자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성도야, 직장과 일터에서 만나는 저 영혼, 저 인생, 예수 생명 없이 바짝 말라버린 저 사람 봐라. 네가 보기에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겠냐? 너가 보기에 저 사람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닐 수 있겠냐?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예수 사랑,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 나더러 전하라는 것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마른 뼈다귀 같은 인생,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살아났습니다. 이제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그 헐벗고 있는 살아난 인생들 옷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옷 입어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말씀하십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다. 이것은 형식적인 어떤 세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자라나야 한다. 신앙은 성숙되어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옷 입은 사람 아닙니까? 성도 아닙니까? 예수 믿은 지 그래도 여러 해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새 생명 위에서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누군가가 나에게 에스겔이 되어서 찾아왔듯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찾아가 에스겔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도 지금도 소망 없이 생명 없이 마른 뼈다귀 같이 땅에 코박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대언하자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것으로 치면 나나 에스겔이나 똑같습니다. 나 못합니다. 하나님 능력 없습니다. 마찬가지기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에스겔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라. 에스겔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는 교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교회, 살아난 그 마른 뼈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도와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줄로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그 삶의 선교지, 거기에서 복음을 대언하십시다. 마른 뼈들을 향하여 예수 십자가 그 생명 복음을 대언하십시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다. 뭘 봐?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자는 겁니다. 살아난 마른 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난 그 마른 뼈가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믿음이 자라나는,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하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 함께 한번 이루어 가보십시다.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안 돼,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나에게 보내신 에스겔, 나 같은 마른 뼈도 살리셨는데, 나는 보통 사람이라 내 고집을 내가 알고 내 혈기를 내가 알고 내 못난 과거를 내가 아는데 나 같은 것도 살리셨는데 저 언니, 저 사람 못 살리겠냐? 나는 할 수 없으나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에스겔이 되어 살아가십시다. 사랑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자라가며 선교로 뻗어가는 그 하나님의 능력, 놀라운 일들, 그 크신 역사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에스겔이 되어서 전하겠습니다. 에스겔이 되어서 대언하겠습니다. 복음을 유통하겠습니다.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그들이 예수로 옷 입고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우리 함께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한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에스겔로,
세상의 가운데에 보내시니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떼어나겠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 일러주신 말씀을, 들려주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 마른 뼈가 살아나고 예수로 옷 입어가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